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자의 삶 근심타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이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 작년 이맘때 2017년 2월 11일 날 여러분이 무슨 근심 걱정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없죠? 예,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가운데 적어도 절반, 어쩌면 한 3분의 1, 예, 어쩌면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죽겠다고,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분명히 고민한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정확하게 내가 뭘 갖고 고민했는지 염려했는지 잘 기억 못 하세요. 자, 오늘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설교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참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뭐 또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본인의 그 연약함을, 혈기가 있음을, 분노를 한 적이 있음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권면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어떤 자매님은 설교를 하기도 전에 예, 오늘은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럴 정도로까지 자기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영성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 제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요 월드 클래스 워리어입니다. 전사 워리어가 아니고요, 워리어. 예, 월드 클래스예요. 제가 아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자면서 인생이란 뭘까, 우리는 왜 사는가, 세계 평화는 어떻게 이룰까, 남과 북은 왜 대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키가 안 클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새벽 2시 3시까지 근심곡. 여러분, 제가요, 남들은 낭낭 18세라 그러죠. 저고리꼬름 말하시고서 낭낭 18세에 저는 12지장 궤양을 앓았습니다. 1년 동안 이따만큼 약을 먹었어요. 어떤 의사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궤양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음식이 당신을 먹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예요. 당신을 먹어 들어가는 것이 궤양을 일으킨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들 이팔 청춘 막 이럴 때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 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죠. 야, 그냥 내뒀으면 저는 아무튼 걱정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사람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근심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거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인에 대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근심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금, 은, 보화를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날에는 뭐 스탁이 있고 뭐 은행이 있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금, 은, 보물, 그 다음에 옷도 굉장히 귀했어요. 이런 것들이 보물이에요. 이걸 어디다 딴 데다 둘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다 둡니다. 아주 곱게 모셔둡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쓸고 조미 쓸고 그럽니다. 세월이 지나면. 더군다나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가기도 해요. 뭐 벽도 진흙으로 이렇게 지은지 벽이 허술해요. 이렇게 살살 파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지어놔도, 모셔놔도 언제 어떻게 상할지 아니면 누가 가져갈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은 안 하셨다 하지만, 그러나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를 대비하신 주님의 그 의지를 한번, 뜻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설령 여러분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방비를 했다고 칩시다. 막 24시간 주기로 주위를 막 다니면서 도둑이 드나 예비하고 말이죠. 맨날 꺼내가지고 막 쓸고 닦고 조미 쓰나 동록이 쓰나 막 보고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뒤에 장사해서 이문을 남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비유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소출이 너무 곳간에 다 쌓아둬도 차고 넘쳐요. 내가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옳거니 내가 곳간을 하나 더 만들리라. 그래서 거기 만들어가지고 다 쟁여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뿌듯하여서, 야, 내가 몇 년을 먹고 쓸 것이 생겼구나.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매뉴얼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방비를 해도 그 방비 자체도 보장할 수 없거니와, 설령 방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막 이 땅에다 보화를,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예,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treasures in heaven.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 땅의 보물, 금, 은, 보배, 하늘의 보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늘에 뭔가 거기다 뭔가를 쌓아두는 듯한, 투자, 인베스트하는 듯한 거기 장소에다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헤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라노스, 하늘이요, 사실은. 그래서 Kingdom of Heaven, 이게 하나님, Kingdom of God이에요. 마태가 특별히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Heaven, 우라노스라는 말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완곡 어법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해보면 Treasures in Heaven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Treasures with God,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뭐 어디다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treasures with God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쌓아두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눈 얘기가 나와요. 조금 생뚱맞기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기는 한데, 고대 사람들은요, 이 눈 안에, 여러분, 눈 안에, 사람의 눈 안에 어떤 light, fire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시각을 다 보게 하는, 그래서 몸은 철저히 어두운데 그 몸 안에 빛을 들어오게 하는 통로,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희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너희 몸을, 온몸을 밝게 하겠느냐.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 이 땅에 보이는 금, 은, 보배만 바라보지 말고 제대로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물, 재산,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 아람어, 예수님이 모국어로 쓰셨던 아람어로 맘몬이에요. 여러분, 마모나. 이 맘몬이라는 게 원래 아람어에, 예수님이 쓰셨던 그 아람어의 원래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요, 너무 견고하여서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확실한 거, that in which one trusts, 그런 말이에요.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그게 원래 뜻인데 거기에서 발전하고 이렇게 진화되어서 말하자면 그게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게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요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돈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견고하고 나의 미래가 견고하고 내 자식들이 견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거라면 내가 확실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게 바로 맘몬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옛사람들이나 지금이나 그 맘몬이 바로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게 어원이 견고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저 맘몬, 저거랑 우리가 오늘날 아멘, 그게 같은 어원이에요. 아멘이 그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그 하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제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맘몬이랑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맘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왜? 여러분, 맘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9 to 5 와가지고 일하고 가, 월급 줄게, 이런 고용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시간을, 모든 마음을 클레임 하는 우리 하나님.
거기 너희가 섬길 수 없다라는 말, 둘레오라는 말은 노예로서 주인을 섬길 때 둘레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소유주이십니다. 대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미워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막 보면 좋은 거 아니면 막 보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의식이나 그들의 언어에 있어서 love and hate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choose한다, choose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맘몬과 하나님은 적당히 섞어가면서 half and half 아니면 뭐 6대4, 7대3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자, 그리고 나서요 19절부터 24절까지 저렇게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25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 관계를 나중에 적용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세 가지 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를 봐라. 그리고 신장, 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곡간에 쌓는 것도 아닌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먹이지 않느냐.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먹여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먹여주시지만 먹이를 부리에다가 넣어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되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새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새만큼 부지런한 짐승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참새들, 제비들 모이 주워다 날르고 새끼들 먹이고 둥지 만들고 하는 걸 옆에서 보시면 이것들이 잠시도 쉬질 않아요. 엄청나요. 여러분 저 허밍버드라는 거, 새 중에 하나는 벌새. 어떤 사람들은 저걸 너무 이뻐해서 이렇게 집 앞에 꿀통을 이렇게 걸어놓죠. 그래서 와가지고 그 꿀 먹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저 녀석들은요 꽃에 와가지고 꽃에 부리를 넣어가지고 꿀을 빨아먹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자기 날개짓으로 떠 있어야만 돼요. 독수리 그 큰 새들은 여러분 막 높은 상공에서 그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날개짓 한 3번 쫙 하면 그냥 쫙 날아다니고 하지만 저 녀석들은 팔자가 얼마나 기구한지 그걸 먹기 위해서는 막 난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저 녀석이 저렇게 떠 있으려면, 그러니까 저 녀석이 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무게에 해당되는 꿀을 날마다 먹습니다. 근데 저 녀석이 저렇게 떠 있으려면요 1초에 똑딱 1초에 무려 날개짓을 80번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날개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녀석이 저렇게 일을 막 떠 있고 저러려면요 심장 박동수가요, 심장 박동수가 1분에 무려 1260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분에 1000번이 넘게 심장이 팍팍팍 뛰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수고하면서 삽니까? 그렇죠? 새들이 이렇게 고생해요. 부지런히 일합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다만 저 새들이 저렇게 일하는데 내일 내가 뭘 먹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오늘. 그리고 밤 되면 그냥 확 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고. 너희가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미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는데. 두 번째,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에 사용된 말이요, 헬리키아라는 그 헬라어랑 그 다음에 페쿠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 이 헬리키아가 신장, stature, 신장이란 뜻도 있고 사람의 수명, life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페쿠스라는 말이요, 규빗. 여러분 규빗이 뭔지 알죠?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보통 한 18인치 정도 되거든요. 한 규빗이란 뜻도 있지만 저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이 또는 수명의 연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역 성경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번역이 나온 건, 말하자면 제가 써놓은 거에 첫 번째 조합을 가지고 해석을 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규빗이나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실족했던 하나님의 말씀, 주님 저도 안다고요, 염려해도 안 크는 거 안다고요. 근데 뭘 말씀까지 저렇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한 규빗이 늘어나면요 디자스터입니다. 옷도 다 버려야 되고요, 침대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릎도 다 나가버리고요. 뭐 요만큼 크는 거야 축복이겠지만 한 규빗이 커지는 건 디자스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저 말씀은, 저 두 번째 조합, 수명과 나이를 하면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에 한 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키 한 규빗 크게 해달라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건 디제스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한 달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수명에 한 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끝으로 백합화 얘기를.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진이요 진짜로 갈릴리 해변의 그 사진입니다. 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저렇게 꽃이 만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백합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원어는 그렇게 스페시픽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들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일드 플라워. 예수님께서 저 들꽃들을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냐. 그런데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저 꽃만큼 아름답지 못하지 않니?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들꽃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들풀까지 합쳐서, 하물며 이 들꽃 들풀도, 여러분 왜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요 실제로 저 봄에 들풀들을 막 이렇게 따요. 그래가지고 그건 번들로 만들어요. 묶어둬요. 그리고 말립니다. 그걸 말리면 나중에 그 킬리바노스라 그래가지고 도메스틱 오븐이 있어요. 음식하는 오븐. 거기에다가 그 마른 들풀들을 연료로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렇게 한순간 피었다가 지는 꽃, 그리고 아궁이 속에 연료로 킬리바노스에 들어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옷 입히시지 않니?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아주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말씀드리면서 이방인의 기도가 왜 그러냐면, 이방 신들은 여러 신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런 신들 가운데 내가 섬기는 뭐 바알신, 마르둑신, 뭐 주스 막 열심히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치성을 드리면 그 신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말 좀 들어줄까,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지만 너희 하나님은 너희 쓸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란 그분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라는 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righteousness, 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하루 염려로 고생으로 족하다. 이 마지막 34절의 말씀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사람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D.A. 칼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일 새로운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은혜, New Grace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내일의 은혜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프랙티컬한 적용을 3가지를 드립니다. 근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클래스 워리 어런데 제가 여러분들도 다들 워리 하면서 사실 텐데 우리가 워리하지 않아도 되는,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실제로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은 무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1892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근처에 그 하렘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시계와 보석을 만지는 그 장인,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1922년에 그 시계와 보석을 고치고 만들고 하는 그 라이센스를 여성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저 가정은 아주 경건한 정통 캘비니즘을 갖고 있었던 더치 리포먼드 처치에 속해 있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저 네덜란드에 나치가 독일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치 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느 날 와서 자기가 잡혀가게 생겼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숨겨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그 경건한 아버지가 저 딸 코리텐 분과 그 딸과 함께 온 가족이 그 사람들을 하나 둘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그런 더치 언더그라운드 무브먼트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실제로 나치의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는 모진 옥고를 치릅니다. 저분이 말년에는 이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셨어요. 근데 저분이 근심 걱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의 우리의 힘을 쫙 빼내갈 뿐입니다. 걱정한다고 내일 있을 염려와 근심과 sorrow,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 자체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습니다. 어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무려 40년간을 걱정을 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암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우리 집안에 다 암 내력이 있고 자기 생활 환경이 그렇고 습관이 그렇고 내가 사는 지역의 공해 뭐 이런 게 다, 나는 분명히 암에 걸려 맨날 병원에 가서 한 달 전에 검사했는데 또 검사 받고 의사한테 막 분명히 암세포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막 이러고, 그러다가 79세에 결국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뭐 걱정한 거예요? 생기지도 않을 일을.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업을 하다 보면 커스터머를 상대해야 되고, 파트너와 뭐 아니면 은행과 뭐 건물주와 뭐 판로가 어떻고 막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이분도 너무 사업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은 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근심을 하는지 좀 차트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분이 아마 공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worry chart입니다. worry chart.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제일 큰 거 40%가 실제로 생기지 않은 일을, 그리고 생기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막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야 하고 막 걱정한 게 자기 걱정의 40%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많은 거 30%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실패, 사기당한 거, 뭐 부도 났던 거, 누구한테 뭐 돈 뜯겼던 거, 이런 거 되돌이킬 수 없는 거, 아무리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는 거, 이런 거 가지고 30%를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12%인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예. 욕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12%.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10%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죽지. 자기 건강 염려. 예. 그게 10%예요. 나머지 8%가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염려할 만하고 염려해야만 되는 일들, 염려해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일들, 그거는 8%였어요. 그러니까 100을 염려하고 있으면 92는 다 바꾸지 못하거나 쓸데없거나 허탄한 염려를 한 겁니다. 진짜 해야 될 염려는 그 중에 8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worry 한다라는 말, worry, 저게 영어인데 저게 원래 어원을 보면요, 앵글로색슨 가운데 오래된 고어인데 그 원래 뜻은 사람의 목을 조르다예요. strangle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막 근심 걱정이 많다 보면 막 숨이 안 쉬어지죠? 이게 바로 worry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한다고 실제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 얘기를 하시면서 주인 얘기를 먼저 하고 걱정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주인이 분명하면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분명하면 근심 걱정이 훨씬 적어집니다. 훨씬 적어져요.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의 모략, Divine Conspiracy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예화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에게 8살 먹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컨을 구워서 베이컨 뭐 몇 조각, 그 다음에 스크램블 이렇게 계란, 그 다음에 뭐 과일도 몇 조각 이렇게 썰어서, 그 다음에 오트밀하고 뭐 이렇게 아이에게 아침 먹고 가라고 이렇게 딱 줬어요. 근데 이 8살 먹은 녀석이 딱 앉더니 플레이트를 딱 갖고 와가지고는 베이컨을 딱 잘라서 몇 조각을 여기다 옮기고 오트밀도 옮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일 아침에 이걸 먹을지 못 먹을지, 아침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모르니까 미리 세이브해 둡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 부모로 들으면 우리 아들이 참 특이하구나, 특별하구나,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귀싸대기라, 야 이 녀석아, 엄마 아빠를 뭘로 보고 널 굶기겠냐? 그쵸?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제대로 안다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안다면, 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내일 내가 못 먹겠지? 그리고 염려하겠냐고요? 엄마 아빠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루스 베어 그레함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이 경건한 가정에서도요, 그러니까 참 다 그래요. 이 경건한 가정에서도 아들 중에 하나가 막 나갔습니다. 예, 막 와일드하게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이 그레함 여사가 그 걱정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제 한 번은 남편과 같이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는데, 호텔에서 잤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이면서 우리 이 녀석이 지금 어디서 나쁜 짓을 하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상하지는 않을까? 누구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몰려오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예, 막 전전긍긍. 주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준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레함 여사가 자리에 딱 앉아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그레함 여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나중에 쓴 글을 보면요, 감사가 일단 나왔어요. 우선 내가 그토록, 아무리 개망난이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막 나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템퍼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아이를 더 사랑하지 못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때 나는 예배와 걱정, 영어로는 같은 W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Worship and worry. 예배와 걱정은 한 심령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요, 진정으로 월십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찬양하고 있는데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기도문에 대한 그 설교 내용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월십한다면. 제가 여러분 예전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그 이제 조그만한 그 뭐 로컬 처치에서 이제 또 사역하고 평신도로 뭐 목자로 일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뭐 하는지 이걸 눈치를 채셨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때 뭐 제가 불과 30대 중후반 뭐 이랬는데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서 형석 형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설교를 좀 하지 그래. 아이 목사님 전 못합니다. 제가 교회 그 질서가 있지 어떻게 제가 우리 교회 질서 없으니까 그냥 해. 뭐 그러시면서 그냥 하라고 막 그렇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때 본문이 생명의 산 본문이 저거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고민했어요. 연구도 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 뭐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다였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 와봐. 요거 이게 내가 만든 멍에야. 요거는 딴 애들의 멍에랑 달라. 가벼워. 그리고 일단 한번 써봐. 너무 좋아. 이런 뜻일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정말 우연히 성경을 이렇게 쭉 그때도 읽다가 이걸 뜻을 발견했어요. 의미를 발견했어요. 욥기를 읽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욥이 얼마나 부유한지, 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는 뭐 자식이 몇 명이고 약대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양이 3,000마리요 약대가 2,000마리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난히 소를 얘기할 때는 꼭 페어로 얘기합니다. 소가 500결이요. 소가 500결이라는 건 1,000마리란 얘기예요. 소가 500마리면 250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이가 바로 멍에입니다. 둘이 같이 매는 거예요. 소가 둘이 같이 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거 내가 특수 제작한 만든 저기 알루미늄으로 만든 멍에니까 이건 가벼워. 와서 한번 써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손 거예요. 예수님이 손대 소인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옆에 와. 내 옆에 나랑 같이 매. 그냥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그냥 따라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소 2마리가 한 결의가 되어서 멍에를 같이 지고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 농부들이 부지런하잖아요. 새벽 5시 막 아직 빛도 없는데 나가가지고 소를 막 몰면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 2마리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쵸? 예수님 소랑 여러분 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콧김이 막 나오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소로 비유해서 참 죄송하지만 콧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소리가 다 들려요. 바로 옆에서 지척에서 내 볼을 막 쳐요. 뭐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주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숨소리가, 그분의 숨결이 막 볼에 와서 닿을 정도로까지 친밀한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요. 그러면 세상 염려가 없어져요. 주인을 제대로 모시면, 그리고 그 주인과 아주 밀접하면, 날마다 예배하면 저렇게 쉬워져요. 우리가 주인이 분명하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돌아서면 우리는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달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프랙티컬하게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근심, 걱정을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요놈이 뭐냐면, 요놈이 대서양에 사는 미국 북동부 이쪽에 대구입니다. 대구. 카드. 예, 대구. 대구탕 좋아하세요, 여러분? 배도 슬슬 고프고, 이게 군침이 싹 돌죠, 대구. 이 대구가 북대서양, 이쪽에 그 대서양, 미국 동북부 이쪽에 나는 대구가요, 아주 맛이 좋대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이놈들을 잡아가지고요, 로컬에서 먹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도 저 신선하고 맛있는 대구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트럭커들이 막 이렇게 쫙 날릅니다. 근데 그 긴 거리를 날라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얼리죠, 그쵸? 얼려서 날라요. 근데 이게 얼었다가 녹여가지고 아무리 양념 잘하고 맛있게 요리를 해도 이게 텍스처가 달라져요. 한번 얼렸다가 풀리면, 그쵸? 맛이 없어요. 신선하지가 않고 그 육질이 이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올커니 이렇게 하자. 돈이 좀 들더라도 큰 트럭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산채로 요놈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확실하겠지. 그래서 산채로 이놈들을 딱 실어다가 저기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데까지 이제 쫙 다 옮깁니다. 근데 웬걸? 그러고 나서 요놈들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도 바로 갓 잡아 올린 놈들하고는 맛이 달라요. 플레이버가 달라요. 신선함이 떨어져요. 텍스처가 달라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요. 물탱크에다가 실어 갖고 옵니다. 근데 요놈의 천적인 캣피쉬를 그 안에 넣습니다. 요놈이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계속 도망다녀요, 이 대구가. 저렇게 대륙을 횡단해서 옵니다. 그런데 요놈들이 이제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적당히 살궁리를 하면서 막 쫓아다니니까 딱 잡아서 먹는데 바로 이 맛이야. 신선한 맛이 나오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천하태평일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염려와 스트레스와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못 산다, 이게 아니라 그게 삶의 우리의 한 조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열심히 도망 다녀요. 열심히 도망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대구로, 신선한 물고기로, 신선한 크리스찬으로,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육질도 아주 신선하게, 그렇죠? 스트레스가, 염려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방인이 하는 짓입니다.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우리의 주인을 모시고 정말 내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예수님을 느껴가면서 또 열심히 바깔라 하니까 까짓 거 갈지 열심히 캣피쉬가 쫓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도망 다니지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근심과 걱정도 성화의 길에,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에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심 걱정 많으시죠? 예, 근심 걱정 아마 문을 열고 나가시자마자부터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섬기고 모신다면,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근심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있을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심을,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설령 있을지라도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요 더욱더 힘있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터프 러브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하루를 그날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예담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